하나님 말씀 레위기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등 겉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갱이들을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아멘.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이 제사법에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 제물에 안수하는 내용이에요. 제물을 끌고 온 당사자가 번제물이 되었든지 화목 제물이 되었든지 속죄 제물이 되었든지 아니면 속건 제물이 되었든지 그 머리에 안수하고 본인이 그 희생물을 직접 피를 흘려 잡습니다. 지금까지 레위기를 말씀드리면서 안수에 대한 의미를 잠시 언급을 했지만 오늘은 이 안수의 의미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안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목사 안수나 아니면 장로 안수라는 이런 용어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들어봤을 거고요. 그리고 이 목사 안수가 얼마나 중요하고 장로 안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교인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게나 다 안수를 주니까 문제가 되는데 안수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먼저 말씀을 통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장면은 한 10번 정도 좌우입니다. 많지 않아요. 병자를 고치실 때나 아니면 어린 아이를 이렇게 안수하실 때 안수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안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안수인데 이 모든 안수의 특징은요. 우리 한국어 성경은 잘 이렇게 찾아낼 수 없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속죄 제물이나 번제물에 안수를 할 때 한 손으로 얹어서 그 머리에 얹어서 안수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두고 보면 어떤 의미인가? 이 자체로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다른 안수가 있느냐? 그것을 찾아보면 한 손으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과 두 손으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그걸 비교하게 되면 한 손으로 안수하는 의미와 두 손으로 안수하는 의미가 분명해지겠죠. 출애굽기 29장에도 안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레위기 8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물이나 번제물에 그리고 위임식 제물에 안수를 하죠. 여기에서는 이 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잖아요. 여러 명이 한 손을 올리게 되면 손들이 되겠죠. 앞서 여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장로들,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이 속죄물에 안수할 때도 복수로 나옵니다. 그것은 한 손을 올리지만 여러 사람이 머리에 올려서 안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와 달리 레위기 16장을 보면 두 손으로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인데요. 대속죄일은 그 아론과 그 자손들을 위하여서는 거기에 보면 6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아론 외에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이 속죄제물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을 위한 속죄제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물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속죄제물이 두 마리가 됩니다. 수염소 두 마리. 레위기 4장에서 속죄물을 드릴 때 그 속죄물은 한 마리죠. 항상 한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날 드리는 속죄물은 수염소 두 마리가 돼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속죄물이라 했으니까 두 마리 다 피를 흘려서 잡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16장에 보면 지금 그 첫째 수염소는 피를 흘려서 속죄물로 삼고요. 두 번째 수염소, 속죄물 되는 거기에 우리들이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21절에 보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흔히 이 말씀을 두고 우리의 죄를 저 멀리 보내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죠. 죄를 멀리 보낸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용서받아야 죄가 되는, 죄는 용서받는 겁니다. 씻음 받는 거예요. 물론 이 구약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멀리 보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광야로 보냈다. 이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속죄물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지금 이 두 번째 수염소인 속죄물에 아론이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속죄물은 한 손으로 안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속죄일 날 드리는 두 번째 이 수염소에게 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두 손으로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무인지경으로 광야로 내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염소의 머리에 모든 죄를 짊어지어서 보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문자대로 보면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숨겨진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라고 할 때는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이 속죄물 되는 수염선 머리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이 살아있는 이 죄를 지고 가는 수염소의 역할을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속죄물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산 속죄물이죠. 우리는 여기에 이 말씀을 볼 때 멀리 보냈다에 주목을 하는데 살아있다라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할 때는 이후에 속죄물이 누가 되느냐라고 할 때는 레인이 되고요. 대제사장이 속죄물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드러나요. 지금까지는 숨겨져 있지만 이 뒤로 가게 되면 레위 지파가 속죄물이 되고 대제사장이 속죄물이 된다라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수의 의미가 내 죄를 이 희생물이 다 짊어졌다라는 그 의미, 그리고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갔다라는 의미, 그리고 간 것이 동물이 아니라 사람, 점점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레이지파에서 뽑혀 나온 제사장 가문 대제사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의 죽음을 지금 이 안수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을 보면 방금 제가 드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3장 44절에서 49절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인보다 273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매명에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는 속전을 받았으니. 대속물이 속죄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죄물 된 그 희생물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가 모든 장자를 대표해서 속죄물이 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 산 수염소를 대제사장 아론이 두 손으로 안수하여 무인지경으로 보내는 거예요. 민수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8장 10절인데요.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장로들이 안수를 하겠죠. 대표들이 안수케 한 이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안수를 해요. 이 방법이 상당히 달라졌죠. 안수를 하고 이 레인들을 요제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법을 살펴볼 때 요제는 희생 제물이다 요제였고, 그 요제는 속죄를 드린 제사장이 취하게 되어 있죠. 레인들이 이 요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요. 이게 왜 놀라우냐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을 희생물로 삼는 걸로 끝날 것 같으면 전혀 놀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속건 제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이 됨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의도치 않은 살해거든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살해케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죠. 죄인 아닌 자가 없어요. 죄인 아닌 자가 없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죄인 아닌 자를 죄인 만들어서 그 죄인의 죄를 누가 속했느냐? 바로 대제사장이 그 희생물이 되어서 그 죄를 용서했다라는 그 내용을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대제사장의 희생물로 그 희생으로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안수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겁니까? 목사 안수 받았다, 장로 안수 받았다. 그랬어요. 안수 받은 자는 죽으라고 안수 준 거예요. 디모데도 안수를 받았거든요. 장로의 회에서 안수도 받고 사도 바울로부터도 안수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안수 받았죠. 아나니아로부터. 그런데 예수님의 11제자는 안수 안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안수 안 받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거든요. 답을 찾아낼 때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찾아내요. 인간들에게는요, 안수 안 받으면 말빨이 안 먹혀요. 성령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먹히는 건데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먹힌다고 생각해요. 목사라서 먹히고 박사라서 먹히고 신학 교수라서 먹힌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들이 전하는 지식이죠. 대통령이 말하면 귀를 기울이고 일반 백성이 말하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방식과 똑같은 거잖아. 안수라는 그 의미를 신약에서 그대로 끌고 왔죠. 끌고 온 것은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대속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신 그들이 역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죠. 같이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죽음의 선봉장, 희생물의 앞잡이가 안수받은 사도 바울이고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다라고 하니까 그걸 날름 챙겨 먹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 할 거 없잖아요.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는데 아무 할 일이 없는 자가 희생물이에요. 아무 할 일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서대반 집사님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성령을 주시니까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려지게 되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기에 나의 증인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저희들을 만드셔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내몰리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